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8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7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이 정치적으로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8장도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또 다른 나라에 의지해서 그들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알리는 그런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인데, 그 전쟁을 알리는 소리가 성소를 덮친다. 여호와의 집, 성소를 덮친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적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덮친다. 그렇게 뭐 적군의 침략에 의해서 이 여호와의 집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성전을 생각했을 때 그건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왜 그랬느냐?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이스라엘의 부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독수리나 매는 굉장히 부정한 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들이 성전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맴돌 경우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흉조로 여겼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 까마귀가 갑자기 막 모여들거나 그러한 부정한 새들이 모여들거나 그러면은 이게 좋지 않는 그런 징조가 있구나 라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독수리나 매 같은 이런 새들이 성전에 앉아 있거나 맴돌 경우에 이게 정말로 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불을 피워가면서 막 새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있다,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 말씀도 이제 여호와의 그 성전에 이러한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그런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성전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 회파가 되고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요,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것은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든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면서 뜨겁게 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진작 우리가 이러한 부르짖는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조차 없었던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희망사항이고 나중에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 그때 가서 후회하고 부르짖은들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3절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입니다.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착한 일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문제 있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이었는데 이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대적이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 가서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자,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는데 이 왕도 하나님과 상의없이 막 세운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의 상의는 고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빼앗은 다음에 전혀 엉뚱한 사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웠지만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왕이다. 그리고 또 그 왕들이 많은 방백들을 세웠겠죠. 그러나 역시 왕이 그렇게 부패하고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방백들이 늘 온전하겠습니까? 모르는 듯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도 그렇고 방백도 그렇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나 방백들이나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로 세웠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상까지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은이나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우상 숭배는요, 항상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은요, 결국은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불안한 마음, 나의 어떤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의 내용이 다 뭡니까?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다 항상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육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는 일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요, 그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바알 신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을 숭배하고 육신의 소욕을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다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그 송아지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왕의 반대해서 독립을 해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끌고 가다 보니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빼앗길까 봐. 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북이스라엘에 단을 세우게 되죠. 여기다 이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여기서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세운 곳이 바로 이 베델과 단에다 세웠던 이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이 여로보암이 그 송아지상을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뭐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때는 이런 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의 주류였기 때문에 그 송아지 신상을 굉장히 대단하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베델에 세워진 송아지 신전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북왕국 정부의 아주 공식적인 후원을 받은 국가적인 신전이었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그런 신전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처럼 만든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여기 있다.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 송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막 불이 타듯이 타오르게 되고 과연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그 죄를 어떻게 갚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6절에 가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 송아지가 부서 뜨리우리라. 자, 이것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섬겼던 것이죠. 자, 그러니 왕도 그렇죠. 방백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으니 모든 나라 전체가 완전히 썩어 부패해 있고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요.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문제거리가 시작이 되어서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바람이 처음에는 바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 가서는 엄청난 광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은 것이 줄기가 없다. 이 이야기는 5장 6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심은 것에 줄기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소유가 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겼지만은 결국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고 따랐던 그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바알을 숭배했지만은 결국은 그 바알은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충분한 먹거리조차 주지 못한다. 왜? 그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빚어낸 우상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앞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마치 다시 강조하듯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그런 멸망, 그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대적이 너희의 성전을 덮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왕, 방백, 우상까지 숭배했다. 그 가운데서도 상징적으로 이 베델에 세웠던 또 단에 세웠던 그 송아지 형상, 이게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송아지 형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바알을 숭배하면서 뭔가 풍요로움을 원했고 다산을 원했던 그런 신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8절, 9절, 10절에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요.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어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 먼저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느냐.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홀로 처한 들나귀. 그 다음에 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값을 주고 연애하는 자를 얻었도다. 열방 사람의 값을 주었다. 이건 뭐냐면은 마치 그 창녀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국가에 가서 막 구걸하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첫 번째는 이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또 홀로 처한 들나귀 같다.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연애하는 자를 사는 마치 창녀를 얻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도 이제 그릇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릇이 쓸모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을 모두 먹고 버려둔 빈 그릇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컷 열방에게 이용만 당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수르, 애굽 주변 국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겠다라고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조공을 빼앗기고 근데 이용만 당한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내용물을 다 먹어버리고 빈 그릇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빈 그릇조차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버려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홀로 처한 들나귀다. 그러니까 외로이 떠도는 그런 야생 나귀를 말하는데 역시 그 아수르로 가가지고 도움을 청했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야생 나귀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홀로 처한 들나귀. 그러니까 들에 사는 나귀는 뭐예요? 자기 혼자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홀로 처한 들나귀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도움을 구했지만은 모두 거부당하고 또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그놈들이 바로 자기네 대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홀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들나귀 신세. 그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주변 국제 무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든지 이 주변 국제 상황은 항상 살벌합니다. 그 나라를 삼키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내가 먹힘을 당하느냐.
지금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나 자신의 그 국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약소 국가들을 그냥 무참하게 경제력을 동원해서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토를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런 강대국들이 힘을 막 과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이제 그런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고 연애를 했지만은 결국 다 도망가 버리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부를 두고, 그러니까 원래 남편을 두고 이 바람난 그런 창녀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호세아서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돈을 지불하고 창녀를 찾아가는 그 남자의 모습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값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네가 그 국가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게 안 된 거예요. 자, 창녀를 찾아가는 그 남자가 처음에는 돈이 있을 때는 어때요? 뭐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모으고 쓰고 나니까 어때요? 모두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돈으로 연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외국 왕들을 달래고 어떻게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 뭐 조공을 바치고 했겠죠. 근데 그 조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외국 왕들에게 보낸 거예요. 결국은 돈만 싹 가져가고 도움은 하나도 주지 않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세라는 겁니다. 실컷 돈 주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했으나 결국은 얻지 못하는 그런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자, 8절, 9절, 10절은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버린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11절, 그 다음에 12절, 13, 14절은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한들 이제는 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세 가지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단들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단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단은 많아졌는데 결국 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가 늘어나요. 또 목사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지고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싸구려로 막 덤핑을 해가지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에게 막 팔았던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은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복음, 구원을 아주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교회는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목사도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 복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경건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직 현실의 복을 쫓아가는,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는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많아지고 또 목사들도 많아지는데 점점 죄악은 더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이때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나 이런 제단들은 많았지만은 결국은 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이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싸구려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그냥 현실에 물질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예식이라든가 절기, 모임, 개인들의 어떤 의식주, 또 그 나라의 군사력, 정치, 여러 가지 등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하게 기록했느냐 이런 거죠. 만 가지로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규칙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율법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잘못 율법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그냥 하나의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지금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그 호시아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이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그럼 뭐가 맞느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 그 종교, 그 원리와 가치관이 더 새로운 시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우리의 삶에 더 이롭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또 어떻게 했겠어요? 혼합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그냥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변제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전혀 그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배척해야 될 세상에서부터 들여온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당시 바알 숭배 사상으로부터 왔던 그런 내용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섞여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행동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무속적인 그런 신앙에서 오는 것도 있고 무속 신앙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또 전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시대에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러니까 제물로 하나님께 말한다.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진노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엄청난 이거는 하나님의 이 저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으로 다시 가라는 거. 자,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곳이에요. 혹독한 그런 고난이 있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 상태를 다시 돌아간다?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거는 결국 우리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옥을 면했잖아요. 지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지옥으로 던져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실컷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제물이 아니라 고기에 불과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라고 해야 하나, 먹는 고기. 그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제물을 드릴 때는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제물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고 또 각을 떠서 전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불에 태우잖아요. 그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저렇게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제물인데 그런 어떤 진정성이 없이 그냥 고기만 올려놓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바알을 품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을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 벌이 어디까지냐?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게 정말로 섬뜩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 우리라 치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으로 다시 가라는 거지. 야, 이것만큼 참 엄청난 그런 재앙은 없는 겁니다. 14절에 가서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은 운명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각을 세우고 또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로 견고한 요새라 할지라도 이 요새는 정말로 하나님 다른 적들이 절대로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다. 철옹성이다.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대단한 요새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런 전각이나 견고한 성읍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자, 오늘 이 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떠난 상태의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완전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 처참한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우상숭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으니 그 진노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앉아있으면서 내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만약에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버린다고 했잖아요. 애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너의 구원이 완전히 취소되어 버린다는 그런 의미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죠.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죄를 범하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우리는 더 하나 추가돼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 숭배의 근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면서 뜨겁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